같은 그러한 은사나 능력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되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모든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과 남용에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그 정반대로 성령의 은사들을 철저하게 차단해 버린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그 많은 남용과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단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 많이 말함을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금하지 말되 올바른 길로 어떻게 그 은사들을 사용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보십시오. 우리는 아예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 등 아예 둘 다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강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당연히 말씀이 강조되어지되 우리가 수없이 살펴본 것처럼 그 말씀이 성령과의 교제를 이루어야,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는 강조할지 몰라도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해버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강조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여 능력은 나타나지만 삶은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한 죄악들이 다뤄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도 철저히 차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모두가 다 극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듯이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고 예수님의 삶에는 누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들이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둘 다가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되 둘 다가 더 깊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임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한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스티그마를 지는 것. 이처럼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스티그마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오순절날 그랬던 것처럼 종종 다양한 현상들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또한 부흥회 때마다 그랬듯이 오순절 날에도 그랬듯이 일부 성도들은 이 현상의 문제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전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혹은 부흥회 때에 오순절 날에도 그랬듯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도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삶 전체를 위해서도 스티그마를 지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스티그마는 뭐냐? 스티그마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스티그마를 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지녔다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했는데 이 흔적이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의 몸에 새겨진 문신이나 어떤 표시를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스티그마는 뜨거운 도장으로 몸에 새겨진 문신이나 표시를 의미했으며 그것은 주로 도망하거나 물건을 훔친 노예들에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를 지니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티그마는 도대체 뭘 말하느냐? 주님을 따르면서 왜 우리가 스티그마를 져야 한다는 말이냐?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 삶으로 인한 수치의 요소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당시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도장이 팍 찍힌 것을 있으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아주 악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웃었듯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감당하고 감내하고 감수해야 할 수치의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한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구절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표시, 열매가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표시가 있어야 하되 그 구절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스티그마는 성경에 나오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거치는 것이 있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 거치는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스캔들이라는 영어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배우가 스캔들이 있다 그러면 그 배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정치인이 스캔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스칸달론인데 이 스티그마는 스칸달론과 유사한 의미의 것입니다. 그 스티그마를 지는 것의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스티그마.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개신교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거의 30년 가까이 담임 목사로 섬겼던 분이 R.T. 킨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The Anointing,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분은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스티그마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스티그마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는 문자 그대로 스티그마 혹은 스칸달론으로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그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사역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에 드려지고 철저하게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다림줄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그분은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스티그마죠. 스칸달론이죠.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에게 때로는 많은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하면 이제 그 신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사업 잘 되어지고 그거보다 몇 배 더 많은 복을 받게 하고 자기 모든 가족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좋은 일로 인도해 준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야. 내 길은 그게 아니야. 천지의 창조자 되는 나의 길은 그게 아니야. 너희는 너의 모든 삶의 주권이 내게 드려져야 돼.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돼야 돼. 그리고 거기에 내 기준이 세워져야 돼. 내 길이 거기에 세워져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건 너무 과다한 거라는 거죠. 걸려 넘어집니다. 이게 스칸달론입니다.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스티그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스티그마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희생과 행실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들을 사려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려고 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의는 헌신책처럼 낡은 헌어처럼 걸레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 앞에 서야 한다. 그건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트 킨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스티그마는 뭐냐? 그분의 임재 자체가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연합이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스티그마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 살며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며 유일한 통치자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의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도 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적인 외적인 모양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져 있지 않고 자기의 모든 의는 걸레와 같아서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기의 유일한 힘이여 능력이여 의인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판단으로 성령님을 판단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께 민감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철저하게 대적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45절 등을 보아서 알듯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주권 아래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관점에서만 하더라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지고 하나님 그분만이 그들의 힘이며 하나님 그분만이 그들의 의 되신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스티그마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그마에 관련해서 세 번째죠. 스티그마의 목적. 왜 하나님은 그럼 스티그마를 두시는가? 그것은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8일째 이제 하나님께 봉헌대로 성전에 가셨을 때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성령까지 예민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했죠. 근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메시아인 걸 알아보죠. 이제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언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많은 사람의 흥함, 많은 사람의 세움을 많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알죠. 당연히 이해하는데 지금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저기 예언한 거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패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언처럼 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 비방했죠. 스칸달론.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는 거치는 것이 있다니까요. 스칸달론이 있다니까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 말하면서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왜 스티그마가 있는가?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예를 보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고치시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셨고 일으키셨을 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해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보이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 19절, 20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랬듯이 지금 그 사건만 하더라도 예수님 임의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중 왜 한 사람만 고치신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날의 안식인 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셔서 고치신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게 하셨겠냐 그 말이죠. 아니 고치더라도 자리를 들고 가지 하도록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리를 들고 가도록만 하지 않았어도 훨씬 덜 핍박할 텐데 핍박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물 환자를 고칠 때 어떨 때는 침을 뱉어서 진흙덩이 만들어 붙여서 못에 씻으라고 하셨고 어떨 때는 그냥 보라 하셨고 방법이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르는 게 비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신 건 이해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아니 얼마나 그냥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환경을 중요시 여기시니까 당연히 환경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왜요? 바로 이 점이죠.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잘 지킨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하고 강조했을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구절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성경 특별히 복음서 전체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도 거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지 않은, 그들의 개인적인 야망과 세상사랑과 돈에 대한 탐심이 전혀 내려지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걸 드러내신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중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처럼 스티그마는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끝으로 스티그마에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는 각 세대는 그 세대의 스티그마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스티그마는 오늘날은 더 이상 스티그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오늘날의 스티그마에 의해서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 당합니다.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 성경적인 예를 보죠. 마태복음 23장 29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님 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예를 들면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사야도 포함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은, 바로 이들의 조상들은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거든요. 왜 죽였는가? 이사야가 때로는 뻘거벗고 다니면서 전하지, 이사야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자기들은 전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바리새인 시대에는 그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인 걸 당연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를 위해 무덤을 쌓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죠. 그럼 예수님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강렬하게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에게는 과거의 스티그마는 더 이상 스티그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올바른 선지자였다고 받아들이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토록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방언한다고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오늘날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은 오늘날의 얘기를 들으면 웃을 겁니다. 각 세대는 그 세대의 스티그마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 그 삶 가운데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께 민감한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삶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민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